남은 돈으로는 희망이 없는 것 같아서 그런 일을 저질렀다.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아들과 딸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도 이제 죽으려 했다는 거죠. 근데 우리 사회가 정말 충격을 받았던 건 그가 살인을 저질렀다가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인식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서초동의 매매가 11억짜리 44평 아파트에 사는 사람이었어요. 명문대를 졸업하고 외국계 회사 중역까지 지낸 엘리트입니다. 물론 이제 2년 전에 퇴사를 해서 이제 5억 원을 빌려서 주식 투자를 나섰는데 그만 이제 실패해가지고 2억 7천만 원 날리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기간 동안 번 생활비가 없이 뭐 매달 400만 원씩이나 이렇게 꼬박꼬박 지출을 해야만 하는 그런 이 생활의 고에 좀 어느 정도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 대출받은 돈은 1억이나 남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살고 있는 아파트를 포함해서 자산을 따져보니까 8억이 남아있는 거예요. 8억이. 그런데 그가 아직 50도 채 되지 않은 그가, 그리고 두 딸도 여전히 성적도 상위권이라고 하는데 그런 그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저지른 게 아니라 아직도 여전히 8억이나 남아있는 자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젊음에도 불구하고, 두 딸이 쑥쑥 잘 자라남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기 싫다는 거예요. 빚이 더 늘어나서 더 이상 추한 모습을 보이기 싫다. 참고 참다가 더 이상 못 참는 꼴이 됐습니다. 이것이 그의 진술이에요. 전문가들은 진단하기를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절대적인 빈곤에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상대적인 빈곤, 상대적인 박탈감에 의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저질렀다. 이렇게 이제 입을 모아요. 우리 정서에서 이해하기가 좀 어려워요, 솔직히. 근데 강남 정서는 좀 이제 그런가 봅니다. 뭐가 문제인가?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상황이 문제인가? 아니죠. 뭐가 문제냐면 그 사람이 자기를 바라보는 인식, 그 사람이 상황을 바라보는 인식, 그 인식의 문제인 거예요. 여전히 돈이 있어요. 포기하긴 너무 일러. 그러나 난 돈이 없다고, 난 희망이 없다고 인식해야 하고 그 안에서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 잘못된 인식이 잘못된 선택과 잘못된 행동을 낳았다는 거죠. 그러나 진정한 성도라면 우리는 그런 잘못된 그릇된 인식, 상대적 빈곤이나 상대적 박탈감 같은 것에 쉽게 빠지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뭐 우리들도 이제 때때로는 그럴 수 있겠잖아요. 옆에 사람 바라보면서 또 더 나은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도 쉽게 상대적인 빈곤과 박탈감 속에 노출이 돼요. 그리고 성도들도 그런 상대적인 박탈감을 헤어나왔다고 해도 그래도 또 쉽게 빠지는 잘못된 인식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그런 인식도 사실은 우리의 이 진정한 이 성도의 삶의 모습은 아닙니다. 상대적인 박탈감이라는 그런 인식에서 헤어나오는 것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또 하나가 있는데 뭐냐면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우리들의 인식조차도 사실 우리가 뛰어넘어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신앙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사 시대 때 아람 군대가 쳐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엘리사가 사는 성이 포위돼 버렸어요. 근데 이제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을 내다보니까 지금 성 바깥에 아람 군대가 가득 몰려들어서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말과 군사와 병거가 오늘이라도 당장 쳐들어올 만한 기세로 바깥에 가득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엘리사의 사환이 깜짝 놀랐어요. 어저께만 해도 문제가 없었는데 밤중에 적군이 몰려들어서 포위가 돼서 움직이지도 못하게 됐으니까, 위기 상황에 도달했으니까 마음 가운데 불안함이, 염려가, 걱정이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힘이 약해서 지금 도우러 올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눈앞에 있는 적군은
지금 우리를 함락시키려고 입을 벌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환이 두려워하면서 이제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여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우리가 어찌하리까? 맞지요, 맞지요.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 이게 상대적인 박탈감의 문제가 아니라 눈에 보이는 상황을 보면 지금 암울하게 그지없는 상황이잖아요, 사실은. 도와줄 군사는 없고 적군은 지금 밖에 진쳐 있고 사방으로 에워싸워서 탈출구가 없어 보이는 그 상황. 아, 내 주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리까? 이거 정말 어떻게 하지? 근데 그때 엘리사가 뭐라 기도해요? 열왕기하 6장 17절 보니까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살아간 사람들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강력한 힘과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보이는 것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 뭐라고 하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의해 살아가는 것만 해도 잘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성도들은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그런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신앙의 세계는 그러므로 믿음의 세계예요. 소망의 세계라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10명의 정탐꾼 보기에는 얼마나 제대로 봤어요. 가나안을 지금 정탐했는데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거인 안악 자손을 보았다. 이게 맞는 말이 틀린 말이에요? 맞는 말이거든요. 정확한 현실이 인식이고 정확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것에 대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길을 걷기를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래서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결국 어떻게 돼요? 결국 가나안 땅을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이에요. 엘리사를 둘렀던 아람 군대는 도리어 눈이 멀어서 사로잡히는 신세가 되어버렸어요.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눈이 바로 이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눈.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하고 그 눈으로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라운 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죠.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에베소서 1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하나님을 보는 눈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 안에서 모든 능력이 있고 그 안에서 모든 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더 보게 될 때에 우리는 이런 놀라운 축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에베소 교인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여러분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알고 하나님을 배우는 그러한 믿음의 눈을 갖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데 특별히 본문에서 무엇을 알아야만 하는가? 라고 할 때에 첫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18절 상반절이에요. 자, 보니까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이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17절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에는 그것을 구체적으로 지금 기도를 확장해 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사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원하는데 특히 무엇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그 마음의 눈을 열어서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러는 거죠. 그러면 여기 지금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 부르심의 소망이 뭔가? 이게 말이 좀, 이게 무슨 뜻인지 확 들어오질 않아요. 어떤 분들은 이 소망 쪽에 무게를 좀 실어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 즉 사명이라고 해석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뒤에 계속 보겠지만 바울은 본문에서 그 마음의 눈을 열어서 세 가지를 특별히 알게 해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 두 번째는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 세 번째는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에요. 자, 패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용이 앞에 있고 뒤에 나타나는 단어는 그것을 수식하는 단어예요. 오늘 18절 19절 한번 좀 따라와 보세요. 자,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이해하기 쉽죠? 그의 풍성한 영광의 기업을 알게 해 주시기를 원한다. 감탄문으로 만들어본 이거예요. 그의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죠. 자, 그의 크신 능력,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이건 무슨 말이에요? 그분의 크신 능력을 알게 해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이죠. 감탄문으로 바꾸면 더 쉬워요.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알게 하기를 원한다. 자, 그러면 이 부르심의 소망이 어떠한 패턴 가운데 있는지를 알겠죠? 소망 있는 부르심이에요. 소망 있는 부르심. 다시 말하면 그분의 부르심이 얼마나 소망 있는지, 얼마나 소망인지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사명이 아니에요. 사명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구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정말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고 있습니까? 아멘. 그래서 그 소망이 모든 고민과 염려, 아픔과 슬픔을 덮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를 주장하고 있습니까?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를 부르심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정말 황홀한지,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 안에 소망이 날마다 솟아나서 모든 것을 견디며 모든 것을 이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한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로마서 8장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25절 같이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어요. 우리의 구원 이미 받았지만 아직은 손에 잡히는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마음의 눈을 우리가 열면 비록 저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이는 그 영광의 구원이 이미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우리는 발견해요. 소망으로 구원을 미리 얻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에서부터 나타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날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더욱더 알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소년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에 천신만고 끝에 가구점 하나를 경영하고 일종의 중소기업의 사장이 됐어요. 자기 회사를 갖게 된 날 늘 엎드려 기도했던 이 가구점 뒤 언덕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습니다. 얼마나 뿌듯해요. 얼마나 흐뭇해요. 또 얼마나 스스로 대견하게 여기겠어요. 근데 그때 그 사람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부딪혀 왔대요. 그러면서 기도를 합니다. 주님, 제가 지금 조금 성공했지만 저는 이 성공이 언제라도 흔들릴 수 있다는 것을 압니다. 저의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주님 한 분뿐입니다. 제 인생에 흔들리지 않는 반석은 오직 주님 한 분뿐입니다. 그러면서 집에 돌아와서 찬송시를 하나 작사했는데 그게 488장이에요.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구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우리의 소망이 무엇인가? 주님이에요, 주님. 그리고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이것이야말로 흔들리지 않는 소망, 흔들리지 않는 우리 영혼의 닻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성공이 주는 것, 조금만 흔들어 버리면요, 우리는 삽시간에 우리 무너져 버려요. 상대적 박탈감 속에 빠져들고 우리 인생 자체가 흔들려 버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니에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얼마나 소망이 있는 건지,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지, 바로 그러한 눈으로 인생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마음의 눈을 열어서 알려주실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18절 하반절이에요. 자,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얼마나 풍성한 곳인지 아십니까? 우리가 얻게 될 부활의 몸이 얼마나 놀라운 건지, 역시 우리가 얻게 될 부활의 몸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상급이, 영광의 면류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누릴 영원한 행복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기업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더욱더 알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솔직히 우리 잘 몰라요. 보이지 않으니까, 만져지지 않으니까, 또 너무 멀리 있기만 느껴지니까. 그래서 이 17세기의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신 리차드 백스터, 이렇게 얘기해요. 천국이 얼마나 좋고 가까운지 알기 위해서 힘쓰라, 이렇게 건 거예요.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자주 진지하게 말하고,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안식을 누리는 훈련을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천국이 멀기 때문에, 천국이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우린 천국 얘기를 안 하면요, 천국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 영광의 풍성함을 우리는 쉽게 망각해버려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천국에 대해서 자주 진지하게 이야기하고 이 땅에서 누리는 훈련을 할 때에서야 그 기업의 풍성함이 얼마나 대단하고 놀라운지 우리는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같은 맥락에서 무디 목사님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천국이 마치 아주 멀리 떨어져 있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천국에 속한 자들에게 천국은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오카는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언젠가 친일파 명단이 발표됐을 때 우리가 존경하던 그 지도자들이 그 명단에 들어있는 것을 보고 우리는 참 그 시대를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되잖아요. 그때 이런 생각이 들었답니다. 일본이 그렇게 빨리 망할 줄, 대한민국이 그렇게 빨리 독립할 줄 알았다면 그들이 친일파가 되지 않았을 텐데, 그죠? 정말 일본이 빨리 망할 줄 알았다면 친일파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을 격려했겠죠. 조금만 있으면 이 나라 독립합니다. 우리나라 독립합니다. 옥에 갇혀고 고문을 당하고 가진 고초를 당하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는 그런 현장 가운데 있을지라도 사람을 격려하면서 오히려 힘을 내자고 그렇게 이야기했을 거예요. 그날은 옵니다. 그런데 몰랐기 때문에 쉽게 그냥 타협해버리고 그렇게 친일파의 길을 걸어갔다.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날은 온다는 거예요. 그날은 온다. 그리고 곧 온다는 거예요. 곧. 그때 우리에게 주어질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얼마나 행복한지 우리가 그것을 똑똑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대교회 인사가 뭐예요? 서로 만날 때마다 인사하는 것이 뭐예요? 마라나타 아니에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이 오시는 것을 고대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모든 어려움과 환난도 능히 감내해낼 수 있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곧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영광의 천국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힘과 능력이 되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으셔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고 그것이 우리 눈앞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풍성하게 누리며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은 정말 멋진 곳이에요. 지난주에 주일학교 할 때 천국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에는 사망이 없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슬픈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얼마나 그게 정말 좋아요. 제가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면서 제 마음이 두근두근 뛰더라고요. 그 나라가 너무 좋아서. 그 나라가 너무 좋았어요. 바로 이곳이 우리가 영원히 머무를 풍성한 하나님 나라라는 것, 우리의 본향이라는 것 잊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하나님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무엇인지 알기를 소망합니다. 20절 이하를 보면 특별히 그 능력에 대해서 자세하게 지금 서술을 하고 있어요. 그분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 능력이 지금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혔다는 얘기예요. 21절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얼마나 놀라운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정말 너무나 놀랍고 너무나 위대해요. 자, 그런데 이 능력이 누구에게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19절 보니까 우리에게 베푸신. 지금 바울은 그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하는데 그 능력을 통해서 말하고 싶은 바가 있어요. 뭐냐면 바로 그 능력이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러므로 우리도 권세 있는 사람들이 되어버렸다. 마음의 눈을 열어서 바로 그걸 보기를 원한다. 지금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앉아있는 자리는 저쪽 한쪽 구석에 찌그러져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저 구석탱이에서 별 볼 일 없이 앉아있는 게 아니에요. 2장 6절을 보면 우리는 정말 놀라운 사실 하나 발견하게 돼요. 2장 6절 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자, 우리가 저쪽 한쪽 구석에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아니에요. 어디에 앉아있어요? 한가운데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디에? 하늘에 앉혔다.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는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아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미래, 앞으로 있을 일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과거로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다. 지금 이미 우리가 앉아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20절에서 21절로 돌아보면 그분의 능력이 예수 안에서 역사한다는 이 말은 바로 우리에게 해당된다는 말이에요. 그분이 힘이 참 세구나 하고 감탄만 할 게 아니라 그 힘이 바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서 오늘도 역사하는구나. 우리의 눈을 주님이 그렇게 열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앉아있는 자리가 능력과 권세의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 보면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예, 우리는 그런 권세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 자신의 능력과 권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이런 축복과 이런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석봉토스트 김석봉 대표가 얼마 전에 신문에 연재가 됐어요. 이제 한창 언론에 소개되고 잘 나가던 2002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2002년에 잘 나갔어요. 막 매스컴을 타고 그렇게 인기가 올라가고 있었대요. 뭐 돈은 많이 벌진 않았지만 또 번 만큼 또 구제하고 쓰느라고 많이 벌지 못했지만 그렇게 상한가를 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02년에 이 김석봉 대표가 이 악성 위암으로 판정이 됐대요. 2002년에 아이가 셋이나 됐어요. 그리고 넷째가 지금 8개월 임신 8개월인 상황이었답니다. 차마 아내에게 이야기를 할 수 없겠더래요. 그래서 병원 문을 나와가지고 5시간 동안 배회했대요. 그쵸? 지금 악성 위암이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지금 처자식을 남겨놓고 이거 어떻게 해요? 그래도 이제 용기를 내서 전화를 했답니다. 어때요? 자신도 울고 아내도 울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샜대요. 아내가 그때 혼자 죽지 마, 놔두고 혼자 떠나지 마 이러더래요. 이게 가장이 이런 소리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겠어요. 정말 속이 타더랍니다. 속이 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외쳤대요. 속으로, 하나님 보시죠. 하나님 들으셨죠. 아내 이야기 들으셨죠. 하나님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저 한 번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수술대에 올랐대요. 75%의 위를 절제했답니다. 근데 이 암이 임파선으로 번졌대요. 그러니까 항암 치료를 해서 받았대요. 치열하게 항암 치료를 받았대요. 그러면서 돈이 없으니까 토스트를 구우러 다니면서 이리 악물고 살았대요. 그러면서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힘들어요. 그렇지만 저 나갈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계속해서 하나님께 기도한 그 시간이 3년이에요. 그리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죽다가 살아나는 그런 기적을 맛보게 하시더라. 지금 2015년을 살면서 그 내용을 연재하면서 간증하는 내용을 보았어요. 하나님 능력이 하나님이세요. 정말 죽다 살아나는 그런 은혜와 그런 기적도 베풀어 주십니다. 그것이 가능한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의 자리에 우리가 함께 앉히신 바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도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욱더 알기를 원합니다. 어떤 하나님입니까? 소망의, 그의 부르심의 소망을 더 알기를 원하고, 그의 기업의 풍성함을 알기 원하고, 그의 능력의 지극히 크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얻은 이 축복이, 우리가 받은 것이 소망 있는 부르심이고 풍성한 기업이고 크신 능력이라는 것을 더욱더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의 눈을 더욱더 여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더욱더 충만하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